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날을,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에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또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서 또 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밖에 나와서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의 유대인과 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서 학자들 가운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먼저냐 아니면 선교의 역사가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의 결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뭐하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냐?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표 4가지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 3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4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성장 공동체, 이렇게 4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크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교회는 어렵지 않다. 부흥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부흥도 어렵지 않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믿으려고 해도 믿기가 어렵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가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교회 와도 성도들이 밉고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 성령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다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교회 나오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외로울 때, 혹은 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좀 우울할 때,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도 여기에 있고요. 근데 이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일상생활할 때에, 내가 생활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성경 찾으셨죠? 예, 성경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일을 해요. 자, 우리 한참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셔서. 네, 더 내려가세요. 네, 우리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인데요.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뒷부분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25년 동안 전도를 해도 예수님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몇 번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들 드리고 해도 도무지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대부분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요, 누가 설명해 주지만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설득해도 안 믿는데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도록, 믿어지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뒤로 막 갔나요?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아까 그 순서대로.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 근데 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심판하신다, 나를 꾸짖는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에게 야단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두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느낌을 주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넘겨주시죠. 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는데 어떤 걸 두드리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전도를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CTS나 CBS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두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두드리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임준택 목사님이라고 저기 대림동에 대림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이. 그 어떤 사람은 집사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십시오,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진짜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은 오셔서 지금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의입니다.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다가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말씀에도 8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켜서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두드리신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범죄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좀 잘못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이 막 무겁고요, 또 고개를 들기가 어떨 때는 좀 힘들고요. 이런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세 번째는요. 넘겨주시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보통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이 심판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하고 심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의 임금도 심판하는 권력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종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이나 세상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보면은 부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 성령께서 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도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목가적이고 감동이 되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 그것을 쫓아준다. 그것을 멀리 쫓아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를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면 자기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뭐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하려고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내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 양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면은요, 성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팡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끝에 보면은 갈고리처럼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가. 그게 뭐냐면요, 양 한 마리가 제멋대로 가려고 이탈해서 막 가려고 하면은 그 양의 목을 딱 휘어 고리로 딱 해가지고 끄는 거예요. 못 가게.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로 목을 딱 해가지고 사정없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위에 지팡이는 어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드럽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갈고리 같은 거로 목을 잡아서 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각 가운데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이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촉구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정말로 많은 경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마음을 열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면요, 그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생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때로는 막 우울하게 되고 우울에 빠질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드리셔요. 생각을 주세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는 성령이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두드리면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성령은 오늘 막대기로 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나를 목에 걸어서 끄실 거예요. 성령은 그걸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늘 강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모시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